오늘은 우리 코로나 감염병 때문에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예배당에서 예배 드리는 것처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함께 예배 드리도록 합니다. 우리 먼저 찬송으로 함께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찬송가 620장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릴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아멘.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우리의 허물을 십자가의 은혜로 가려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신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 주님, 여기에 모인 우리들에게 복 중에 최고의 복인 죄사함과 중생의 복을 주시옵소서. 불안과 두려움에 있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구원의 평강으로 영원한 생명의 확신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 성령 하나님, 각 가정에서 예배하는 우리 부산진의 모든 권속들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161장을 찬송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 부활 승천하셨네. 세상 사람 찬양하니 천사와 다 바도다. 구주의 주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구주의 주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왕의 왕이 되시고 우리들의 중보 되심 성령 증거하시네. 구주의 주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구주의 주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흠과 티가 없도다. 무덤 속에 있는 죄인 주가 일으키시네. 구주의 주 부활하사 영광 주러 오시네. 구주의 주 부활하사 영광 주러 오시네. 아멘. 교동문 제124번 찬송가 뒤편에 있는 제124번 사순절 첫 번째 편을 교독하겠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고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환난이 가까우나 도울 자 없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나를 사자 입에서 구하소서.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들소의 뿔에서 구원하셨나이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합니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 같이 찬송 드리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엄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엄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아멘.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가 함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위해서 중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 제목이 6가지가 있는데요. 우리 함께 같이 큰 목소리를 같이 읽으시고 그리고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고통과 두려움 속에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 모든 국민들을 지켜주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온 교회가 하나 되어 구국의 영적 용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을 막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정부와 관계부처, 의료 관계자들에게 새 힘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방역과 치료를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사회 경제적 어려움이 조속히 해결되게 하시고 어린이와 노약자 등의 사회 취약계층과 소상공인들의 삶을 생명사기로 안전하게 지켜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각 교회 사역과 성도들의 신앙생활이 위축되지 않게 하시고 주어진 상황 속에서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신천지를 비롯한 이단 세력의 모략과 침투로부터 주님의 몸된 교회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이번 기회를 통해 선한 영혼들을 미혹하는 악한 이단 세력들의 실체가 드러나고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염병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된 대구와 경북 청도 지역의 코로나 바이러스를 성령의 불로 소멸하여 주시고 대구를 포함한 경북 지역의 교회와 성도들을 안전하게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이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잠깐 합심해서 온 가족들이 같이 중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나라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지 아니하시면 아버지 온전할 수 없는 것이 아버지 나라 민족인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겸손하게 이 모든 사태 앞에서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나라 민족을 위해서 이번 기회에 우리 모든 교회와 성도들이 아버지 기도하는 국의 영적 용사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순간순간마다 이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는 영적 용사들로 깨어나게 도와주셨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 아버지 예방과 사태 수습을 위해서 애쓰고 있는 정부와 관계부처와 수많은 의료인들을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감염으로부터 지켜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지치지 않도록 손을 도와주시고 돕는 손길들을 붙여주시옵소서. 의료인들이 부족하여서 신음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자원봉사하며 함께 짐을 짊어지고 갈 수 있는 많은 일꾼들을 하나님 보내어주시고 의로운 손길들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경제가 함께 어려워져서 아버지 사회 취약계층과 또한 아버지 소상공인들 우리 성도들 기업들이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돕는 손길을 붙여주시고 아버지 낙담하지 않게 하시고 이번 기회를 통하여 주님을 더욱 의지할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사태로 인하여서 교회와 성도들의 신앙생활이 위축되지 않게 도와주옵시고 담대하게 아버지 하나님 가정에서 있는 곳에서 깨어서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속히 예배가 회복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신천지 이단 세력을 그동안 아버지 하나님 한국교회를 괴롭혀왔고 수많은 영혼들을 강탈해 갔던 저 이단의 무리들을 이번 일들을 통하여 드러나서 온 국민들이 영적 바이러스를 예방하고 치료할 수 있는 기회도 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전화위복이 되게 도와주시고 지금도 아버지 하나님 30만이 넘는 신천지 아버지 하나님 교인들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주셔서 저들 아버지 돌아오게 하시고 실체를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오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대구 경북 지역을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온 지방으로 수도권으로 먼저 가지 않도록 주님 막아주시고 대구 경북 지역에 주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 내 삶을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은 주일 예배를 온라인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비록 같이 모여 드리지는 못하고 각자의 처소에 흩어져 예배하지만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마음과 감사하는 마음은 동일하게 예배하오니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모든 영광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감염 때문에 모이지 못하는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질서를 따르지 않는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자연을 인간의 뜻으로만 개발하고 이용하려는 저희들을 욕심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이 육신을 위한 이기적인 욕망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려운 기간에도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는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백성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나라와 백성들이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하나님, 질병의 최선에서 싸우고 있는 어르신들을 하나님 보살펴 주시옵소서. 어르신들이 감염되지 않도록 하나님 지켜 보살펴 주시옵소서. 하나님, 피곤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모든 의료장비를 동원하여서 하나님 바이러스로 인한 감염병의 불안에서 벗어나게 저희들을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날 유장자들을 살펴주셔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시옵소서. 국민들의 아픔과 고통을 위해 봉사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 경제 어려움과 질병의 불안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국민과 기업과 정부가 마음을 모으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 교회 성도들에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각자 속해 있는 가정과 지역사회에서 어려운 이웃들과 좋은 관계를 가지게 하시며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어 자랑할 수 있는 정직한 저희 교회 성도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늘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웃을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시옵시며 그래서 저희들이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사명을 완수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는 성도들이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또한 질병으로 고통 중인 성도들이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요양병원에 입원 중인 성도들이거나 성도들과 가정이 치료하는 성도들이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한 특별히 추운 겨울 날씨에 감염병이 있는 어려운 시기에 어르신 성도들이 감염되지 않도록 하나님 건강히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어려운 시기를 지나는 이번 기회에 저희들에게 모여서 예배하는 예배의 소중함을 발견하는 기회가 되게 하시옵시며 하나님 각자의 경건의 능력을 개발하는 기회와 국가를 위해 기도하는 기회와 이단 세력인 신천지의 실체를 알게 하시며 분열된 국민들이 다시금 지혜를 모을 수 있는 기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목사님 함께하여 주시옵시며 모여서 예배하지 못하는 어려운 기간에 늘 성령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서로 대면하여서 말씀을 증거하지는 못해도 바울의 서신처럼 온라인으로도 성령 충만한 말씀이 증거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의 건강을 지켜주시옵시며 일상생활을 주님께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배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 예배자들은 비록 온라인이지만은 신령과 진정을 예배하게 하시옵소서. 예배할 때 여러 가지 잡다한 생각들을 물리쳐 주시고 예배에만 참여할 수 있도록 집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께서 말씀 대언하실 때 바울 서신처럼 진리와 성령이 충만한 준비된 말씀만 증거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말씀 들을 때 저희들이 꼭 듣는 길을 허락하여 주시고 들은 말씀대로 행함으로 모여서 예배하지 못하는 어려운 시기에 다투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예배에 수고하시는 전도사님과 번제자의 수고를 기억하여 주시고 바리스 감염 위험으로부터 저들의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단의 무리와 이단의 무리가 저희들 예배를 평하지 못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교회 소식을 말씀드립니다. 우리 함께 모여있는 식구들에게 좌우로 인사합시다. 반갑습니다. 인사합시다. 감사합니다. 예, 오늘은 사순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예배 광고는 홈페이지와 또 우리 단톡방 광고 화면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코로나 감염 예방을 위해서 온라인으로 가정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코로나 관련 예배 안내를 드립니다. 지금 금주가 심각 단계로 접어들었고 단감 4동에 확진자가 발생한 까닭에 한 주간 더 새벽과 수요일, 금요 기도회를 개인 기도로 대신하겠습니다. 그리고 목장 공동체 예배와 대신방은 잠정 연기하고요. 상황에 따라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부산진교회 단톡방을 개설했습니다. 이 단톡방은 긴급 공지사항이나 코로나 우리 예방 기간 동안에 예배 생활을 위해서 부산진교회 단체 카톡방을 만들었습니다. 중요한 교회 공지사항과 예배 안내 그리고 여러분들이 매일 묵상할 수 있는 자료를 공급하겠습니다.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답글은 달지 않습니다. 우리 130여 명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답글을 달면 카톡 소음이 되기 때문에요. 그리고 개인적인 내용도 올리지 않습니다. 우리 꼭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나 단톡방에 이름이 없으신 분들은 사무실로 문의를 하시든지 또는 우리 성도들이 초대하시면 되는데요. 외부인은 초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헌금 안내입니다. 헌금을 온라인 계좌로 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 주보에 계좌가 있는데 입금하실 때는 성함과 항목을 기재를 하셔서 해주시고요. 그리고 다음 예배 때 드리셔도 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드리신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불뱀에 물린 자를 노뱀으로 살리셨듯이 전염병으로 고통당하는 자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이 믿음으로 11조와 감사와 주일 예물과 선교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복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부산진 성도들에게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특별히 믿음의 복을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진리로 믿어지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부활과 영원한 생명이 믿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강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병으로 치료 중인 성도들, 또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 감염병으로 인하여 두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 또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질병에 고통 중인 수많은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시어서 치료자 되시는 주님이 찾아오셔서 하나님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낫게 하셨듯이 저들의 병을 고쳐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을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영적 이단, 신천지와 각종 이단으로부터 보호하여 주시고 미혹당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군에 있는 아들들, 타지에 있는 자녀들, 출간 자녀들, 어린 자녀들, 하나님 어디에 있든지 주님이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 이 어려울 때 사업과 일터에서 고생 중에 있습니다. 한숨 나는 시간들이 이어집니다. 하나님, 이 어려울 때 엎드려 기도하고 주님의 위로와 도우심으로 인하여서 잘 극복해 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성경을 다 찾으시고요. 함께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방송으로 예배를 드릴 때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저와 함께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을 천천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 오늘은 혼자 싸우지 맙시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여러분 마스크 구하셨습니까? 혹시 성도들 중에 마스크를 구하지 못한 분들이 있을까봐 저도 마스크를 좀 알아봤는데 다 품절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전에 시장에서 중국산 마스크 장당 100원 되는 것이 며칠 전까지 보니까 그것도 없고 있어도 100원짜리가 한 장에 1,500원으로 팔리고 있더라고요. 이번 기회에 돈을 벌어보려는 욕심, 아예 이해하지 못하는 건 아니지만 너무 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것이 결국 온 나라를 마스크 대란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우리가 주목할 부분이 이것입니다. 욕심은 개인적인 것으로 끝나지 않고 나라를 흔드는 권세가 되어버린다는 것이죠. 이런 현상들이 사회 곳곳에 스며들어 있다면 이 얼마나 두려운 사실입니까? 지금 우리는 바이러스와 공존해야 하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면역력이 높으면 견뎌낼 수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 매우 위험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영혼의 바이러스도 필히 생각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죄의 세력입니다. 영혼의 바이러스가 공격해 오고 있고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겨나가야 할까요? 자, 우리 말씀을 같이 봅시다. 마태복음 4장 1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자. 마귀는 시험과 미혹으로 공격해 옵니다. 그 시험의 본질이 무엇이며 그걸 어떻게 이겨낼 것인가. 그런데 예수님은 광야로 가실 때에 그냥 가지 않으셨습니다. 성령에게 이끌리어, 이 말은 성령의 인도하심 또는 성령과 동행하셔서 광야에서 마귀를 대적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험을 당할 때는 반드시 성령 하나님의 도움을 입어야 한다는 걸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11절에 보니까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결국 성령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우리 예수님은 마귀를 물리쳤습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결말이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면역력이 되어 주셔야만 이길 수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최초의 인간이었던 아담과 하와는 그 좋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도움 없이 혼자 부딪혀서 패배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광야에서 승리하는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사탄은 에덴 동산이든지 광야이든지 가리지 않고 우리를 공격합니다. 그래서 이 싸움의 핵심은 우리가 성령 하나님의 도움을 얻는 데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성령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께서 우리를 도우실까요? 어떻게 성령의 도움을 얻어야 될까요? 오늘 세 가지를 봅니다.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육신의 정욕을 이기게 하신다. 아멘. 자, 성령님은 육신의 정욕을 이기도록 돕습니다.
자, 2절과 3절을 같이 읽습니다.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아멘. 굶으면 배가 고프고 먹을 것을 생각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걸 문제시 삼는 것이 아닙니다. 일용할 양식을 넘어서 탐욕을 부리게 되고 그것이 죄로 연결되는 것을 경계해야 합니다. 그리고 육신의 정욕을 채우는 것이 우리 삶의 가장 큰 목적이나 우선순위가 되면 영적인 것을 우리가 외면하게 되는 위험에 빠지게 됩니다. 자, 여러분 사진을 그림을 한 장 보실까요? 이 그림이 어떤 장면인 것 같습니까? 우리 가족끼리 한번 맞춰보시죠. 어떤 그림일 것 같습니까? 여기 제목이 되어 있는데요. 북이스라엘의 당시의 왕이 아합 왕이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왕이었으니까 그가 그 민족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나봇은 그가 머물고 있었던 궁궐 앞에, 왕궁 앞에 이 나봇이라는 사람이 소유하고 있었던 포도원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아침마다 산책하면서 볼 때마다 참 아름다운 포도원이어서 그걸 가지고 싶은 욕심이 생겼습니다. 그러나 이 나봇은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것이어서 팔 수 없다고 거절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아합 왕은 그 포도원을 볼 때마다 자꾸 소유를 삼고 싶어서 탐욕에 빠지며 어느 날 몸져 누웠습니다. 그러자 부인 이세벨이 근심하여 물어보니 남편 왕이 그 포도원을 갖고 싶은데 방법이 없어서 저렇게 끙끙 앓고 있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이세벨이 자기에게 맡기라 하면서 음모를 꾸몄는데 이 나봇을 잔치에 불러서 거짓 증인 2명을 세워서 이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모욕했다고 하는 누명을 씌워서 나봇을 그 자리에서 돌로 쳐 죽이고 그리고 이세벨은 아합을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이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아서 자기들의 소유로 삼았습니다. 이 끔찍한 죄악의 출발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탐욕이었습니다. 다윗 역시 하나님 기뻐했다고 했던 다윗 역시 이 탐욕에 사로잡힌 적이 있었습니다. 부하 장수의 아내를 빼앗게 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무엘하 12장 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한데 어찌하여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여러분 육신의 정욕을 채우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의 영혼에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는 그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 믿는 자가 하나님의 백성이 육신의 정욕을 채우려면 반드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지워버리는 그러한 불순종이 먼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두렵습니까? 그런데 이 성령님은 어떻게 우리에게 이러한 육신의 정욕을 이기도록 돕습니까? 2가지 과정이 있습니다. 저는 운전을 하다 보면 가끔씩 고속도로에서 갈림길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회전해서 들어가야 되는데 잠깐 착각해서 거의 갈림길 끝에 오게 됩니다. 그러다가 오른쪽으로 들어가야 되겠다 이 생각이 들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십니까? 운전자들께서는 먼저 브레이크를 밟습니다. 그래서 속도를 줄이고 그 다음 어떻게 하죠? 방향을 틉니다. 오른쪽으로 틀게 되죠. 이것을 성령님이 우리를 도우실 때 우리가 이렇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먼저 성령님은 우리에게 멈추게 하십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보니까 오직 성령의 열매는 23절 보니까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절제가 되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인간 각자는 절제력이 어느 정도 있습니다. 자제력도 있고요. 그러나 육신의 종력에 사로잡히게 되면 인간의 자제력은 작동이 되질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멈출 수 있는 절제의 능력을 주신다는 거죠. 자, 우리 그림을 한번 볼까요? 이 그림을 자세히 한번 보십시오. 어떤 장면인 것 같습니까? 얼핏 보면 싸우는 모양새인데요. 이게 지금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해서 가룟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을 데리고 예수님을 체포하러 왔던 장면인데 그 긴박한 순간에 흥분되고 긴장이 되고 두려움이 교차하는 순간에 예수님을 지키겠다고 베드로가 가지고 있던 칼을 꺼내서 대제사장의 종이었던 말고라고 하는 종의 귀를 공격하고 예수님을 지키려고 하는 그 장면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흥분되고 감정적으로 격동이 됐겠습니까? 또 두려움도 앞설 것이었는데 그때 이 베드로를 향한 주님의 반응이 무엇이었습니까? 요한복음 18장 11절에 예수께서 베드로 들어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베드로는 칼을 들고 대제사장의 종을 향해 공격할 때에 예수님이 칼을 칼집에 꽂으라. 즉 스탑, 멈추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베드로는 멈추게 됩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절제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장면을 이처럼 생각해 보십시오. 베드로의 가슴이 격동되고 두렵기도 하고 예수님을 지키게 되기도 하고 그러한 상태의 심령에 예수님이 베드로를 향해서 칼을 칼집에 꽂으라 말씀하셨을 때에 베드로의 그 격동된 마음이 일시에 멈추게 됩니다. 성령 하나님은 이렇게 도우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다른 방향으로 인도하십니다. 어떤 방향입니까? 그것이 바로 영적인 열망입니다. 자, 우리 4절 말씀을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영적 욕구를 주신다는 거죠. 육신의 욕구보다 더 귀하고 복된 영적인 욕구를 성령 하나님이 주신다는 겁니다. 오늘 보니까 떡으로만 살았던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안 되는 사람으로 바뀌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바로 이 영적인 욕구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목마름, 은혜에 대한 목마름. 얼마 전에 어떤 선교사님을 만났는데 이분이 이제 좀 쉬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국내에 들어와서 안식을 하고 있는데 쉴 기회가 있어서 먹기도 하고 쉬기도 하는데 가장 큰 문제가 있는 거예요. 몸은 편한데 마음이 안 편해요. 봤더니 기도의 맥이 끊어져 버린 거예요. 선교지에 있을 때는 선교 공동체에 있을 때는 새벽을 나와서 기도하고 그렇게 규칙적으로 생활했는데 국내에 들어와서 모금 활동도 하고 바쁜 일정을 보내다 보니까 그게 끊어졌어요. 그래서 그게 더 불편하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새벽 기도를 쉬니까 편하겠지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몸은 편할지 모르나 영혼이 안 편합니다. 그래서 새벽에 나가서 기도하게 됩니다. 영적 목마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금 우리가 코로나 감염 때문에 예배와 기도를 자유롭게 하지 못하니 참 마음이 슬프고 아픈 사람들이 많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영적인 욕구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에 임하시면 그 전에 없던 거룩한 열망, 예배하고 싶고
기도하고 싶고 말씀을 듣고 싶고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싶은 이 영적인 욕구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토머스 찰머스라는 분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새로운 소욕의 분출하는 힘, 이게 성령께서 일으켜주시는 소욕이라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시면 전에 없던 새로운 소욕을 분출시켜서 우리에게 영적인 욕구를 줘서 육신의 정욕을 이기도록 그렇게 돕는 거죠. 이렇게 성령 하나님은 우리에게 육신의 정욕의 유혹을 받을 때 스탑, 절제하게 하시고 그리고 다른 방향, 영적인 욕구로 우리를 인도하셔서 육신의 정욕을 이기게 하십니다. 여러분에게도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이번 제목을 볼까요? 시작. 증명하려 하지 말라. 자, 우리 마태복음 4장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아멘. 자, 예수님을 마귀가 어디에 세웠습니까? 성전 꼭대기예요. 성전에서도 마귀는 공격합니다. 성전에서도 바이러스는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습니다. 방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신천지가 이 코로나에 집단 감염이 되면서 그들의 정체와 포교 방법들 이런 것들이 또 장소와 이런 것들이 다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불행 중 다행입니다. 그렇게 보면 추수꾼들이 있어서 교회에 많이 잠입해 있는 것도 하나씩 드러나고 있습니다. 사단은 성전에서도 공격합니다. 근데 어떻게 공격합니까?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아멘. 성전에서 뛰어내리면 천사의 손으로 하나님이 받아서 부딪히지 않게 할 것이라고 사탄이 충동합니다. 원래 이 본문은 시편의 말씀을 인용한 것인데 그 의미는 이렇게 무모하게 뛰어내리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대한 약속의 말씀입니다. 사단은 이것을 비틀고 왜곡하는 거죠. 그래서 사탄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또한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고 사랑하심을 이렇게 무모한 방식, 이렇게 하나님의 성품과는 무관한 방식으로 증명하라고 부추기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단호히 거절하십니다. 자, 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예수님은 사탄의 부추김에 반응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런 유혹을 많이 받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부산이니까 제일 유명한 다리가 용도 다리지 않습니까? 거기에 누군가가 서가지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내가 뛰어내릴 때 죽지 않게 하소서 하고 뛰어내렸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그 사람이 믿음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이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일이겠습니까? 우리도 이렇게 유혹에 빠질 때가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혹은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면 그 다음에 자기들이 원하는 기대하는 조건들을 내겁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증명하거나 확인하려고 합니다. 그러다가 시험에 빠집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가 지금으로부터 한 2000년 전에 초대교회가 핍박을 받을 때 이해하기 힘든 두 사건이 있었어요. 하나는 사도행전 12장 1절과 2절을 여러분들만 한번 읽어주실까요? 시작. 초대교회를 헤롯 왕이 핍박을 했을 때 사도 중에서 12사도 중에서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헤롯이 칼로 죽이게 됩니다. 이 야고보는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 셋이 예수님이 이 세 명만 데리고 변화산에 데리고 올라가서 모세도 만나고 엘리야도 만날 수 있도록
특별히 예수님께서 사랑했던 제자들이었어요. 그런데 헤롯에 의해서 칼에 순교를 당합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동일하게 베드로가 갇힙니다. 자, 우리 사도행전 12장 6절과 7절입니다. 시작.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아멘. 헤롯이 베드로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옥에 갇혔는데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베드로를 구원하셨습니다. 우리는 베드로를 구원하신 주님이시라면 야고보도 충분히 그렇게 하실 수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랬던 것일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 이유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이 베드로는 더 사랑하고 야고보는 덜 사랑하는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살고 죽는 것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코로나로 지역 경기가 어려워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나를 사랑하시면 이 어려움에서도 나는 장사가 잘 돼야지. 그렇게 여길 수 있지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게 우리가 시험에 빠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혼돈스러운 상황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어디서 찾아야 할까요? 자, 그 답을 한번 봅시다. 요한일서 4장 10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아멘. 바로 십자가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찾아야 합니다. 오늘 요한일서 4장 10절을 보니까 우리 잘 보이실는지 모르겠는데요. 빨간 글씨를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예수님을 화목제물로 보내주셨다는 겁니다. 십자가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은 이렇게도 말씀하십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같이 읽어볼까요? 화면을 보시고 시작.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제가 요즘 이 말씀에 꽂혔잖아요. 여러분도 꽂히시길 바랍니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증명입니다. 바로 이 믿음이 하나님의 증거이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랑의 증거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이 십자가의 믿음으로 나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뭘 따로 우리가 증명해야 될 필요가 없습니다. 증명받을 필요가 없어요. 이 믿음이 있다면. 그래서 우리가 흔들릴 때, 혼란스러울 때 십자가의 이 믿음을 붙잡아야 합니다. 이 믿음을 키워야 합니다. 그래야 이 혼란스러운 시대에 사탄에게 미혹당하지 않고 이겨나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코로나병은 신자든 불신자든 가리지 않잖아요. 여러분, 아프리카 수단에 세상에서 기독교인들을 핍박하는 그 핍박의 강도가 센 나라 중에 하나가 수단입니다. 2000년도에 인권단체들의 보고에 의하면 수단의 급진적인 이슬람 정권이 그리스도인들을 강제로 해심시키거나 아예 멸종시킬 계획을 세웠는데 수단 정부가 나서서 마을을 폭격하거나 교회를 불태우거나 테러를 제한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수단의 크리스찬들이 그래도 끝까지 믿음을 지켰으니 이번에는 수단 정부가 어떤 방법을 동원했냐면 그리스도인들을
한 50명씩 트럭에 태워서 외딴 사막으로 끌고 갔습니다. 거기다 내려놓고 물도 주지 않고 음식도 끊어버렸어요. 그리고는 수단 정부가 며칠 뒤에 트럭을 보냅니다. 그래서 굶주림과 두려움과 목마름에서 신앙을 포기한 자들은 그 트럭에 태워서 데리고 온다는 거죠. 그런데 몇 명이나 그 트럭을 타고 다시 돌아왔을까요? 아무도 그 트럭에 타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러자 정부는 또 트럭에 50명을 태워서 또 사막의 외딴 곳에 그렇게 사막으로 보냈습니다. 이들이 어떻게 그곳에서 믿음을 지켰을까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 믿음, 그 영생의 증거인 그 믿음을 붙잡았던 것이죠. 믿음은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자 확증입니다. 여러분, 다른 무엇으로 증명하려 하지 마십시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3번 제물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인 되려 말라. 자, 우리 마태복음 4장 8절 9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아멘. 마귀는 우리가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의 주인이 되라고 부추깁니다. 소유한다는 것은 주인이 된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주인이 되는 소유하는 조건이 있는데 사탄을 경배하는 겁니다. 마귀를 숭배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 역설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인 된다는 것은 동시에 사탄의 종이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만국과 그 영광을 내가 차지하는 주인이 되겠다고 한다는 것은 영적인 의미에서는 사탄을 경배하는, 즉 사탄을 섬기는 마귀의 종이 되는 역설이 숨어져 있어요. 사탄의 종이란 결국 죄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요즘 대중문화에 화두는 주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주체적인 삶. 개념을 우리가 조금 정리하고 구분할 필요가 있어요. 주변 사람들에게 휘둘리지 않고 내가 독립적으로 판단하고 살아가고 싶다는 그런 경우에서 보면 어느 정도 자아가 분화가 되어서 건전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독립적인 삶 속에서는 얼마든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주변에서 몰아세워도 뭐라고 해도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물어가면서 독립적으로 판단하고 결정해 나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주체적인 말이 하나님이 없는, 하나님을 배제한 오로지 인간이 주인이라는 사고방식에서 나온 주체적인 삶은 이건 매우 위험한, 이미 실패한 시도요 도전이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의 주체적이라면 우리가 사양해야 되고 거부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가나안 땅에 12명의 정탐꾼을 보냈을 때 일입니다. 민수기 13장 2절을 보면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되 그들의 조상의 가문 각 지파 중에서 지휘관된 자 한 사람씩 보내라. 모세는 각 12지파의 지휘관을 뽑았습니다. 리더들을 뽑아서 40일간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정탐활동을 시켰어요. 그런데 보고가 되었는데 그 결과가 10대 2로 갈라져 버렸어요. 자, 10명은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31절 보니까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 10명은 주체적인 판단을 한 겁니다. 자기들이 볼 때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그 주체적인 판단 안에 하나님이 없는 겁니다.
믿음이 없는 겁니다. 그러나 갈렙과 여호수아는 이 10명의 여론의 압박에 굴복하지 않고 독립적으로 주체적인 판단을 했습니다. 근데 그 판단 안에는 하나님이 계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 민수기 13장 3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갈렙은 소리쳤습니다. 호소했습니다. 그 땅을 취하자.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니까. 그의 주체 안에는 하나님이 계셨던 거예요. 이렇듯이 내가 주인 되려는 삶의 유혹은 하나님이 없는 주인 되는 삶이 이것이 마귀의 속임수라고 하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은 어떻게 답을 하셨습니까? 자, 10절 말씀 마태복음 4장 10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우리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사탄아 물러가라. 예, 우리 엄마 아빠 여러분 자녀들에게도 한번 시켜보세요. 숙소로도요. 같이 한번 해봅시다. 시작. 사탄아 물러가라. 쫓으셨습니다. 즉 우리 자신이 주인 되려고 하는 시도를 부추기는 사탄을 쫓아버리셨어요. 우리 자신이 주인 되면 좋을 것 같지만 결국 그것은 사탄의 종이 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되고 맙니다. 이게 사탄의 악한 괴계예요. 속으면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거절하셨어요. 사탄아 물러가라. 그리고는 고백하셨습니다. 선포하셨습니다.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겨라. 이 말은 여러분 자아 없이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인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성령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은혜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인격적이신 존재입니다. 하나님 자신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은 성령 하나님은 속성이 목자적이세요. 목자, 양을 인도하는 목자. 자, 우리 시편 23편 2절과 3절을 여러분들 읽으시고요. 공통적인 단어를 한번 찾아보세요. 가족들과 함께 시작. 자, 여러분 한번 공통된 단어를 찾아보세요. 2절에도 나오고 3절에도 나오는 단어가 있죠. 무엇입니까?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인도하신다. 목자는 양을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 또 의의 길로, 좋은 길로, 선한 길로 인도하세요. 그런데 이 인도하다는 의미가 성령 하나님의 주사역이십니다. 로마서 8장 14절 읽어봅시다.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 여기서 인도하다 이 말은 하나님이 그의 영혼의 목자가 되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성령 하나님은 인격적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된 삶을 가능하도록 도와주시는 거예요. 존 오웬이라고 하는 청교도 신학자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성령께서 어떻게 인도하시나? 두 가지로 인도하시는데 하나는 말씀으로 인도하신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냐면 1차적으로는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성령 하나님은 성경 말씀을 기억나게 하고 생각나게 하고 조명하기도 하세요. 저도 얼마 전에 이 코로나 문제 때문에 주일 예배를 어떻게 할까 고민하면서 새벽에 기도했습니다. 여러분은 집에 계셨겠지만 저는 또 새벽에 나와서 동일한 시간에 계속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 물었어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죠? 그랬을 때 저에게 어떤 말씀을 생각나게 해주셨어요. 다음에 한번 나눌 기회가 있을 텐데 그 말씀을 집중 묵상하면서 인도함을 받게 되었는데요.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길로 갈 수 있는 적절한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거는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하시고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을 받았는데 그 성령의 감동에 순종할 수 있는 적절한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인 되는 그 삶이 가능하도록 돕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꼭 이것을 경험하셨으면 좋겠어요. 이제 택배기사들이 제일 바쁩니다, 지금. 저도 마스크 쓰고 다녀보면 땀이 채여요. 이 택배기사들은 코로나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는데, 한 아파트 문에 편지와 이 귀한 마스크가 비치되어 있는데, 어린아이가 대문에다가, 현관문에다가 큰 도화지에다가 이렇게 썼어요. 택배 아저씨 감사합니다. 마스크 2장씩 가져가세요. 건강하세요. 장 누구누구 올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 밑에는 마스크가 있는데 보니까 그냥 얇은 일회용이 아니라 이게 미세먼지를 방지할 수 있는 KF94인가요? 그런 마스크가 지금 놓여져 있어요. 다들 그렇게 생각했죠. 참 착하다, 기특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가만히 보면서 오늘 성령께서 도우시는 것과 이렇게 겹쳐지는 마음이 생겼어요. 엄마가 뒤에서 지도했을 겁니다. 그죠? 그리고 그 엄마가 그렇게 할 수 있는 힘도 주었을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엄마가 야 우리 택배 아저씨 수고하니까 뭔가 해줄 수 없을까? 아이에게 네가 이렇게 한번 써봐라. 가르쳤을 것이고 그리고 네가 한번 붙이고 그리고 마스크도 어렵게 구했을 것인데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도 그렇게 도우시는 거예요. 가르쳐 주시고 그것에 순종할 수 있는 적절한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참으로 돌아보면 우리가 성령 하나님의 도움 없이 이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며 살려고 했던 것이 얼마나 무모한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첫 번째 아담은, 창세기에 나오는 첫 번째 아담은 혼자 힘으로 싸우려다가 넘어지고 실패했습니다. 뱀에게 속고 사단에게 실패했어요. 졌어요. 그런데 두 번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은 성령 하나님으로 싸울 때야 비로소 승리할 수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우리에게 직접 보여주셨어요.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혼자 힘으로 싸우려 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싸워서 믿음을 지키고 오늘 이 어려울 때에 이 길로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혼자 싸우려 말게 하시고 성령 하나님과 함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 다 함께 우리 2020년 교회의 목적을 한번 집에서 가정에서 같이 한번 우리가 선포합시다. 우리 자녀들도 같이 한번 우리 동참하도록 합시다. 제가 2020년 교회 목적 그러면 여러분들이 큰 소리로 도전하라 외치시는데 제 귀에 들릴 때까지 제 귀에 들리도록 크게 한번 외쳐주십시오. 2020년 교회 목적 안 들리는데 여러분 한 번 더 해주세요. 2020년 교회 목적 예 감사합니다. 우리 찬송가 222장을 찬송하시고 축도로 3월 1일 온라인 가정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하나님이 함께 계셔 훈계로서 인도하며 도와주시기를 바라네. 다시 만날 때
예수 앞에 만날 때 다시 만날 때 다시 만날 때 그때까지 계신 발 안에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하나님이 함께 계셔 간 데마다 보아며 양식 주시기를 바라네. 다시 만날 때 다시 만날 때 예수 앞에 만날 때 다시 만날 때 다시 만날 때 그때까지 계신 발 안에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하나님이 함께 계셔 위태한 일 면케하고 품어주시기를 바라네. 다시 만날 때 다시 만날 때 예수 앞에 만날 때 아멘. 다시 만날 때 다시 만날 때 그때까지 계신 발 안에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하나님이 함께 계셔 사망 권세 이기도록 지켜주시기를 바라네. 다시 만날 때 다시 만날 때 주 앞에 만날 때 다시 만날 때 다시 만날 때 그때까지 계신 발 안에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시고 감화, 감동, 위로, 교통하심의 역사가 혼자 싸우지 않고 이 어려운 때에 성령 하나님과 함께 믿음으로 싸우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각 가정과 그들의 자녀들과 그 일터와 사업장 위에 코로나로 어려움 당하는 대구 경북과 이 대한민국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